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하나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입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여호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시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금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통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쇠약해진 몸과 영혼이 이 시간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메마른 심령에 단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애씀도 세상에 주는 소망도 다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살펴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쇠퇴하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소망을 찾고 어른들은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쫓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통해 자유와 복음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엔 무더위가 늦게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임영광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감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사 선포하는 말씀에 저들 은혜 받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꽉 찼네요. 저는 개근한 것 같아요. 우리 고명희 권사님, 늘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늘 생각이 났었는데 그 자리에 딱 채워주셨네요. 성가대 하면 밥 한번 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한번 성가대 하면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병석에 누워 계셔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태어나셔서 오신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 또 특별히 조항구 장로님, 또 박봉조 권사님 또 이렇게 동동 보이시네요. 참 대단하시고 무더운 여름날 속에 정말 지치기 쉬운데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쉬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바쁘고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서 좀 며칠이라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시간들을 좀 단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고 특별히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들도 바빠요. 전화를 하면은 왠지 이렇게 바쁜지 학원 가야 된다 그러고 하루에도 몇 개씩 학원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한데 참으로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니까 참 심신이 많이 지치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떻게 이 열대야를 견디고 있을까 늘 기도가 됩니다. 열대야가 누적된 지 38일째가 된다고 했죠. 30년 만에 오는 최고의 기상징후라고 합니다. 간혹 소나기가 내리곤 하지만은 오히려 더 태양을 뜨겁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죠. 저 역시 새벽 예배 가려고 문 밖에 나서는 순간 갑자기 공기가 후끈거리듯이 그럴 때면은 정말 폭염이구나. 정말 힘들어 있는 사람, 특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달플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에 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심신의 건강과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로 또는 한적한 시골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터이고 때로는 지쳐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피곤하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쉴 때가 필요하죠.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푹 쉴 만한 곳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푹 쉬고 싶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를 가야지 아무 걱정도 없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와야 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있죠.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래저래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민생고 속에 얼마나 시달리고 지쳐 있습니까? 또는 죄악의 짐으로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 있습니까? 때로는 육체적으로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지쳐있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쉼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하다, 쉼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평안이며 영혼의 안식이고 영혼의 쉼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부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과로를 하게 되죠. 또는 과식하게 되고 과음하게 되고 과속.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가 우리의 용량대로 더 오버될 때에 우리는 그것에 지치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무게를, 인생의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 결국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사건 또는 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하루 이틀 생긴 것이 아니고 무언가 쌓이고 쌓여서 그 무거운 짐들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가 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핵도 어긋남이 없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돈 없는 자도 와라. 하나님, 전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주님이 계신 것이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주님께 나오면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총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전쟁터를 누비던 군인이었고 그가 남을 적을 무찌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적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어디로 피합니까? 바로 전쟁터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산성이시여 바위시여 방패시여. 실제적으로 다윗은 방패에 숨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바위 밑에 숨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피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세상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저도 괜찮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괜찮습니까? 저는 자격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든지, 누구든지, 그죠? 목마른 거든, 주여 갈증 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바로 생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간혹 어떤 도시를 가면요, 이 시민들을 위해서 참 지자체가 참 잘 해놔요. 지난주에는 서울대학병원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아주 최고 더운 날 차를 몰고 다녀왔습니다만, 그렇게 더운데 시동을 잠깐 껐다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차 안이 얼마나 더운지. 차를 몰고 가는데 시청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바닥에 흥건하게 물로 적셔 있어요. 차가 지나니까 막 물이 쫙 옆으로 치듯이 물이 흥건한 거예요. 웬일인가 봤더니 앞에 살수차가 그 뜨거운 여름 대지를 적시듯이 그 서울시청에서 그 살수차가 물을 뿌리면서 싹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시원한 마음이 드는지. 어떤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물 수증기를 하얗게 안개처럼 막 뿜어내주는 그런 곳도 있고, 어떤 버스 정류장은 시원한 냉장고를 갖다 놔서 생수를 넣어서 지나가는 많은 지치고 갈증나고 힘들어 있는 자들에게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함과 우리의 정신적인 아픔과 우리의 육체적인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제가 휴가를 받으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인데 매년 아이들 데리고 일주일 휴가를 얻으면 기도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에 시원한 계곡에 있는 기도원, 또 시원한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의외로 아이들이 한 아이도 싫어하지 않고 잘 따라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지금 다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뭐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적인 그런 재충전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재충전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산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답답했던, 갈증났던 우리 심령상의 그 상처나 아픔들이 회복이 되게 하고,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노임받게 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답답했던 심령들이 회복이 될 때에 진정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이 있게 되고 쉼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진정한 쉼이란 어떤 피서지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원한 계곡물 속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진정 쉼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또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왔다면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쉼과 안식과, 그렇죠,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힐링이 되고 회복되고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의 문제네. 마음 먹게 달렸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봅니다. 온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온유가 뭘까요? 흔히 온유라는 말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하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피서지에 있어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화가 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아무리 전만 좋은 바람이 솔솔 부는 해변가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숲이 울창한 휴양림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많은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 계곡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은 우리는 진정 쉼을 얻을 수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교적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선이 가득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땅이란 표현을 해줄까요? 다시 해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잃게 되고 아마도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비교적 관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동서남북에 다 내 땅과 같습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거든요.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디모데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온유하거라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가장 온유함을 입은 사람이죠. 바로 이 모세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어떤 조롱을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우리 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겸손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겸손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비교적
안식과 쉼이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좋은 단어 같아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주 천한 단어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고요, 겁쟁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올라가야 되고요, 승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를테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속에서 검투사들끼리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때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했을 때 엄지척을 올리게 되죠. 승리자예요. 패배자는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엎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올라가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독교 사상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내려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졌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겸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겸손은 결코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십시오. 겸손을 갖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게 되고 쉼이 있게 되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흔히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는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은 언제나 사람의 발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흙입니다. 아무리 산 꼭대기에 있는 흙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발 밑에 있는 것이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의 특징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을 영어로 휴미니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휴미니티란 말은 라틴어 바로 휴무스에서 나오는데 휴무스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흙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바로 휴먼이죠. 휴먼 빙, 인간의 존재를 겸손한 존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흙이지만은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겸손이 무슨 뜻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통령을 하라, 만약에 대통령을 하라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도 그 권력의 근원인 하나님이 되심을 권력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벌이 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재벌이 되어서도 돈이나 경제적인 논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행할 것이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왜 쉼이 없습니까?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왜 우리가 그토록 우리 마음에 쉼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고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짐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강제로 짐을 지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쳐 있고 낙심 중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슨 일을 하든 또 때로는 어떤 짐을 진 것 같은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짐을 맡겨라. 주님께 너의 짐을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문제는 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것이 문제죠. 우리 이 짐을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많습니다. 무거운 죄악의 짐이 있죠. 우리에게 무거운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역의 부담스러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찬송가 337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작시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고통 너무 큽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아무 대답 못했어요.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 이 성도님이 밝은 얼굴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네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프만 목사님이 돌아간 다음에 영감이 옵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쓴 것이 바로 여기에 337장인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쓰러진 것이 짐 때문인 것만은 아니에요. 쓰러진 것은 그 짐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죠, 어떤 사고나 교통사고에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특권이 뭘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특권은 우리의 짐이 맡길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시기 바랍니다. 유대 땅에는 2마리 소가 멍에를 한 겨리를 대서 2마리가 한 세트가 돼서 밭을 갑니다. 그 밭을 갈 때에 주로 어미소 옆에 새끼소가 달라붙습니다. 같이 겨리로 묶습니다. 그때 앞으로 나가고 밭을 갈 때에 새끼소는 그냥 덩달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특별히 힘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어미소가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옆으로 쭉 쟁기를 옆으로 돌면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매매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절로 따라가기만 되고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직장 업무의 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역의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없습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온유함을 배워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라.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워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는 또 심신이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디 가서 우리가 피서를 하고 어디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무더위 속에 폭염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의 복음성 간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다시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또는 사역의 일 속에 또는 경제적인 일들 속에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짐을 지고 저희들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인생의 모든 각종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주실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하나님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올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리네 오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우리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심쓰신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저희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한 주간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으로 안에서 저희들이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과 하나님 주정 예물, 일천번제 예물, 건축원금, 성경금, 생일감사 예물, 속회 예물 드려지는 모든 각종 예물 속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즙으로 채워주시되 물된 동서같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고와 질병을 날쓰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담겨진 예물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영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참 건강하게 또 이렇게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게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에 큰 박수 칩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또다시 늘 주님과 더불어 새 힘 받아서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예배 4교구 주간 연합석기를 드리며 다음 주는 우병여 봉사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주보에 광고되어 있는데요. 새벽 예배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예배를 인도할 터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참석하셔서 응원도 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성교회 주간 평신도 수련회가 9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소경국 장로에게 신청하시면 같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층에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또 경계 이웃과의 또 경계선에 어떤 그런 또 공사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수고를 지난주에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만 부르시고 축담으로 예배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고 지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붙잡으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호남절개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